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간 걸 믿는 분들만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김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삼손 하면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어떤 내용들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에서
이제 이 삼손은 큰 이적을 행하고 자신이 굉장히 영웅 심리에 취해서 마치 야구 선수가 딱 홈런을 친 다음에 그 배트 플립을 딱 하듯이 그 야구 방망이를 쫙 멋있게 날리는 것처럼 낙의 툭배를 쫙 던지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다가 정말 하나님이 물 주시지 않으면 물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더니 다시 이 삼손의 고질적인 약한 부분, 계속되는 실수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놓으세요. 1절부터 3절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절부터 22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여자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인데 4절부터 22절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블랭크를 쳐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 22절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삼손을 민망하게, 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민망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삼손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 연약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기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삼손은 단지파였어요. 이 가사는 유다 지파의 최남단 쪽에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도 남쪽 지역에 해당되고 거의 애굽 접경 지역 그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제 앞에를 봤더니 이 삼손이 사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적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이쯤이면 나를 못 알아보겠지라고 생각되는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더니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신방 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생을 보고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여인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허락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서로 함께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결국엔 알려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알아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알아본 자는 누구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왔더니 삼손이 이곳에 왔다고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목적 뭐예요?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서 공동체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쯤이면 모르겠지, 죄를 지려고 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악한 것들은 매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나오죠. 3절에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지금 이 적들이 매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문을 뽑아버리고 문설주와 문빗장, 우리 영화 보면 막 그 공성전 하는 거 보면 나오죠. 문빗장을 탁 걸어 잠그면 막 적군이 물밀듯이 오다가도 그 문 앞에서 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그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죠. 그랬더니 이 짝을 다 드러내고 빗장을 다 들고 문설주를 뽑아내고, 이건 뭐예요? 이 성이 무방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숨죽였다가 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일어나서 뭘 하냐면 이 성에 있는 문짝들을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헤브론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손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막 마차에 뭐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어 갖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 그때 당시 문화로는, 그때 당시의 문명으로는 사람이 기구를 써서 간신히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문을 한 사람이 맨손으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이적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구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지금 삼손이 범죄함 가운데 있는데 기생을 보고 그에게 가서 전도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는 영웅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또 자기를 그렇게 블레셋에게 팔려고 했던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삼손은 계속 홀로 된 신앙생활,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웠겠죠. 그 느껴지는 감정의 빈 공간만큼이나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그것들을 다 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절로 봐서는 범죄한 가운데 있는데 3절을 봐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죽이고 싶은 대상이 왔고 늘 하던 대로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지금 삼손은 범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신앙적인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매복된 자들에게 목숨을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뭐예요? 삼손도 놀랬을 거예요. 와, 지금 이렇게 나에게 더 큰 힘이 임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너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때로는 매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회복시키시지만, 처음에는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전보다 기도를 좀 더 안 하고 조금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단에 섰어요.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게, 내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려왔더니 학생들이 전도사님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뭐지? 나 이번 주에 기도도 더 못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더 무섭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죠. 원래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보시는 건 뭐예요? 제발 깨달아라. 너 지금 많이 벗어났어.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해. 네가 봐도 지금 너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했어. 지금 아무도 모르게 삼손에게만 사인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교사예요. 내가 굉장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최근에 계속 부진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감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일에서 굉장히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나를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음란한 가운데 있고 지금 범죄했는데, 삼손이 지금 가사로 내려갔는데, 신앙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려 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도 그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간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잠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을 보니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목숨 걸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회개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사명에 매달리지 않으면, 다시 2일 후에 시간이 지나더니 어디로 갑니까?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요. 삼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나 오늘 죽을 뻔했네. 사람들 다 매복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막 성문을 뽑아내고 문설주를 막 어깨에 메고 빗장을 어깨에 메고 엄청난 세레모니란 거죠. 누가 감히 하나 거기 나서서 야, 우리 계획대로 삼손을 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숨죽이고 다 각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거대한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 앞에서 적군은 전혀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삼손 또한 스스로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사인, 하나님께서 삼손을 색다른 방법으로 더 큰 역사로, 삼손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하자니, 내가 이렇게 사용하자니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니? 깨달아라. 그런데 삼손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배 때 막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 죄 끊어내겠습니다. 큐티 때 이거 끊어내겠습니다. 수련회 때 또는 산상집회 때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분명 그 얼마 전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내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참 사단은요, 그 악의 무리들은요 굉장히 집중력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에겐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삼손은 절대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다. 여자에게 꽂혔을 때, 여자에게 넘어졌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여자에게만 넘어가면 그 여자에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비밀을 알아내라. 왜 이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은 1,100개씩을 걸었을까요? 여기 방백들이 와서 각각이라고 얘기해요. 이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이렇게 도시가 연합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정치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은 자치적으로 하지만 어떤 큰 축제,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전쟁을 할 때는 이 5개 부족이 또 연합하는 거죠. 이 도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건 5,500개가 되는 거죠. 엄청난 양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도 여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삼손은 여자를 통해서 부추기면 결국에는 넘어졌던 그 과거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악의 무리들은 이번에도 그 여인에게 5,500개의 은을 주면서까지 1,100개씩을 주면서까지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그들은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어요. 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나는 그것에 계속 넘어졌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모를지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나에게 여전히 부끄럽지만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쌓인 것만큼이나 그들은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쟤 요번에 금식까지 해, 쟤 요번에 기도해, 쟤 요번에 막 결단했어, 괜찮아, 어차피 과거를 봐, 쌓인 데이터가 말해줘, 쟤는 이거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목숨 걸고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 외엔 난 죽었어, 난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 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얘 죽어버렸네,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네,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린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죄를, 과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법, 다시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그 모든 죄를 끊어내고 승리케 하는 결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결단을 해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악한 것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잖아, 어차피 불 거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인내심 제법 돼, 우리 가진 거 많아, 이거 다 투자할 거야, 너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5개 도시에 모든 경제력을 다 쏟아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걸 너무나도 간과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랬어요. 삼손의 외모가 영화나 만화나 그림책에서 보면 다 우락부락한 어떤 자이언트 같은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터질 듯한 막 근육 막 여기 타오르는 막 그냥 새까맣게 돼 있는 그 구릿빛 근육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골리앗을 보고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보자 그러지 않잖아요. 보고 힘이 있어 보여. 키가 커, 근육이 많아, 우락부락해 보여. 저 사람은 힘센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계속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지금 우리는 야수 같은 머리 긴 삼손을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이돌처럼 샤프하게 생긴 삼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계속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되면 내 힘이 근원이 없어져서 일반인들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처럼 외모가 그렇게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은데 일반인과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있나요? 외모로 봤을 때는 일반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기이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을 계속 이들은 가져가려고 훔쳐내려고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으로 봤을 땐 사회에서 도저히 뭐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이 있거나 남들보다 엄청난 언변이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남들이 봤을 땐 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은과 금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기엔 똑같은데 보기엔 오히려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어떻게 성문을 뽑는 거야? 어떻게 문설주를 다 어떻게 문빗장을 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저 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힘의 근원 우리에겐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이 식물줄기 아직 무리 안에 머금고 있는 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 이 탱탱한 질들로 자기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하게 주고받고 탁탁탁탁 이 프로세싱이 장난 아니죠. 악한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그냥 방백들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있는 그런 기생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이미 식물이 재된 초 있죠.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다 끊어진 같이 하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다 이제 맴매시킨 거죠. 그 블레셋 방백들을 다 맴매시키고 나서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지금 삼손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네로블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여인과의 관계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영웅심에 취해 있어요. 막 묶여 있어도 그 여인 앞에서 짜자잔 하고 뜯어내고 더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자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6절에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박스 1번. 자 10절에 결박할 수 있을는지 여기 또 박스 2번. 13절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박스 하고 3번. 자 1번 2번 3번 다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글로 보는 우리는 이거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 여인 들릴라 무슨 배짱이야?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삼손의 귀에는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유흥가 같은 데 들어가면, 유흥가 같은 데 들어가면 아니라 그 길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이리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이리로 와요. 오늘 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없어요. 막 지금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자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삼손에게 당신이 얼마나 힘센지 한번 더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새 활줄로 자기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거야. 근데 묶었더니 어떻게 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로아 들릴라 맴매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내어 쫓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들릴라가 오히려 또 당신은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그랬더니 또 새 밧줄들로 자기를 묶는 거죠. 탁 끊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난을 계속 치면 안 되죠. 계속 간과하고 악한 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결국엔 처음에 식물로 시작했다가 밧줄로 시작했다가 지금 점점 세 번째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거 우리 여학생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와리가리로 섞어 갖고 이렇게 짜는 거. 이거를 배틀의 날실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브릿지 넣어 갖고 이렇게 같이 묶는 것처럼 만들면 내가,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겠죠. 삼손. 브릿지 넣은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라. 지금 이 나실인이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긴 머리카락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점점 그 비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괜찮아. 나 머리카락만 밀리지 않으면 돼. 괜찮아. 언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지금 이 여인과 손을 잡았어. 내가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이 여인과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신방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둘이 은밀한 어떤 시간을 보내. 이 정도는 괜찮아. 차 안에서 둘이 데이트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둘이 같이 여행 가는 건 괜찮아. 조금씩 이 정도는 내 컨트롤 안에 있어.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발설하면 안 되는 그 머리카락의 영역까지 어느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봤더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삼손은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삼손은 힘이 강성했고 그는 사사로 인정받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심령이 어때요? 날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협상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발이 실족하게 하면 발을 잘라낼 정도로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라내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단호함이 없이 이 달콤함, 죄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내가 그 죄와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한다. 반드시 죄의 쓴맛도 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죄의 단맛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맛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은밀한 것 같고 로맨틱한 것 같고 시대의 영웅이 된 것 같고 시대의 로맨티스트가 된 것 같아요. 여인과 그 생명을 걸고 막 줄다리기 하면서 밤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자기에게 와서 하는 그 얘기에 자기가 굉장히 지금 자아도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이 단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죄를 끊어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끊어냈나요? 나 이거 목숨 걸고 그냥 적당한 이 재미를 누리면서 내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도, 내가 이걸 손으로 만지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내가 이렇게 취하면서, 예를 들어 큰 도둑이 사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결단했으면 그 사기쳐서 큰 돈을 얻는 그 목돈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더니 에게 고작 요만큼이야?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기 한탕 치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돼요. 몇 번 글씨 쓰고 전화 몇 통하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그냥 감언이설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돈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전에 흘려보지 않았던 땀을 하루 종일 수고하고 굉장히 적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사기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서는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이 결국엔 진심을 드러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실제로 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건 삼손의 생각이었죠. 나시린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어겼어요. 삼손은 지금 다 어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레위기 때 또 이 민수기 출애굽기 때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서 만약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죠. 근데 지금 삼손은 수많은 범죄를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하고도 머리를 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힘 있어. 여전히 나시린이야. 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겉으로 보이는 직분만 있다고 자기의 영적 타락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내가 나의 범죄함을 인정치 않고 지금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도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이죠.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걷어가지 않고 삼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삼손의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3절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3번이나 물어봅니다. 어찌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삼손은 지금은 이것을 누려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라도 붙잡고 삼손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건만 삼손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다 걷어차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들이 승리를 확신했어요.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런데 이 올라가는 지금 방백들도 어떻게 해요? 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것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 것인데 악한 것에게 승리를 확신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괴롭게 하여 봤어요.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지금 얼마나 비참해지기 시작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싸우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인이 테스트해봤는데도 힘이 없어졌어요. 이전 같지 않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참 비참한 모습이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죄야 은밀하고 해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마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 마냥 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세상에게 우스운 꼴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디로 갔나요? 21절과 1절을 이어서 보세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곳 가서 자기가 은밀히 범죄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사를 가게 됩니다. 눈이 뽑혀서 비참한 꼴로 가게 돼요. 이 사이에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21절은 마음 아프지만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이 여정을 똑같이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틈틈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층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인을 반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큰
큰 은혜의 하나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고등학교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금식을 많이 했던 한 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음정박자 모르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깨끗하게 산 주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주는요, 제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에는 찬양 인도자니까 느끼잖아요.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그때 임재하셔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뭐 금식하면 더 되고 안 나면 안 하고 나의 어떤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셨구나. 돌아가서 엄청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했죠. 지금 삼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 충격요법을 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 우리 의뢰하듯이 내가 사람들에게는 늘 괜찮은 모습인데 은밀한 죄를 졌더니 왠지 찬양 때 뭐 음향사고도 나고 뭐 삑사리도 나고 회중들의 반응도 좀 시원찮고 그랬으면 확실히 내가 이번 주에 좀 범죄하니까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이번 주 찬양 인도가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 제가 학생 때 그런 경험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는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에 섰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엎드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눈물 콧물 펑펑 쏟는 거죠. 근데 삼손은 정말 목숨 걸고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 연약함, 계속 넘어졌던 그 연약함, 눈으로 보이는 것에 계속 실족하는 거예요. 결국엔 눈이 뽑혀버립니다.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죄를 지려고 했는데 그 가사라는 곳에 가서 그 삼손이 그 문빗장을 다 뽑아내고 문설주를 다 어깨에 메고 그렇게 했던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표할 수 있는 형광펜 있으면 꼭 이렇게 쳐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오늘 하나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 있죠?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 안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렸다 에바다 그 찬양도 부르면 우리 어두운 길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볼게요.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이 굉장히 대비해서 해놔서 3절 짧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3번이나 이 여인과 늘 뭘 했겠어요. 밤마다 나쁜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 전체 본문에서 삼손이 잠들었다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 앞에도 한 번 나와요. 14절. 근데 잠들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그렇게 부르짖으시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 육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새벽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낮에 점심시간에라도 늘 기도함으로 내 영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단맛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에는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기회를 삼손은 정말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눈알이 뽑히는 비참한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삼손은 그 긴 신앙 공동체 생활 가운데 긴 신앙생활 동안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입니다. 그래서 삼손 너 비정상적이야. 너 그냥 가정을 꾸려. 삼손 여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의 장소야. 삼손은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함께 예배드릴 자가 없었어요. 함께 찬양할 자가 없었어요. 함께 교제할 자가 없었어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못 가고 있는 것인지 좌우 앞뒤 높고 낮음이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치원동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